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입니다. 1절로 12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로 12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탄은 축복입니다. 그렇게 좀 인사 나누세요. 네, 오늘 말씀 제목이 별을 따라 걷는 길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과 또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바닷가에 여러 개의 등을 매일 켰다 껐다 하는 나이 많은 등대지기가 있었습니다. 등대지기는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몸이 아파도 매일같이 열심히 등대의 불을 밝히는 일을 했습니다. 그 정성이 너무 애처로워서 그를 아는 한 젊은이가 한 번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등이 너무 많아서 매일 켰다 껐다 하기 힘드시니까 몇 개는 그냥 꺼 놓으셔도 되지 않나요? 뭐 굳이 그걸 그 많은 등을 아마 이게 등대의 등도 있고 그 주변으로 그 등대 주변으로 아마 여러 등이 이렇게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 중에 그냥 몇 개는 좀 꺼 놓으셔도 되지 않느냐. 굳이 그걸 다 켜놓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절약도 되고 좋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들은 할아버지가 펄쩍 뛰면서 무슨 소리냐? 안 된다. 수많은 배들이 이 불빛을 통해 방향을 가늠하고 위험 속에서도 안전하게 항해를 하는데 만약 한 개라도 꺼진다면 불빛이 약해져서 바다에서 큰 위험을 처하게 되고 또 사고를 당할 텐데 안 된다. 그게 무슨 소리냐 했다는 거죠. 이 등대지기 할아버지는 자신의 편리나 안위보다 등대지기로서의 사명감이 더 컸던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려지는 동방 박사들의 여정을 인도한 것은 하늘의 별이었습니다. 하늘의 별이 그들의 길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별을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 빛을 바라게 하시는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우리가 밤하늘을 고개를 들어 쳐다보면 반짝반짝
별들이 빛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매일 밤마다 저 하늘의 별에 불을 밝히시는 거죠. 그러므로 등대에는 등대지기가 있다면 하늘의 별지기는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별의 인도함이 없었다면 그들의 여정은, 이 동방 박사들의 여정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길을 잃고 헤매다 위기를 만났겠죠. 그러나 그들을 비추는 한 별을 따라 동방의 박사들이 베들레헴까지 무사히 올 수 있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마디로 나그네 길입니다. 나그네 길. 우리가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노래도 있고 유행가 가사에도 보면 그런 유행가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나그네 길. 인생 모두는 길 따라 흐르듯 삶을 사는 나그네들입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의 경우를 보면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된 특별한 여정을 소개하고 있는데, 말씀 한번 좀 띄워주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여기 여러분, 이 말씀은 뭘 의미합니까? 모든 인생은 다 길을 가는 나그네인데 오늘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는 그 여정이 특별한 여정이라는 거죠. 여기 말씀해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들이 기다렸던 예수님은 그 시대에 오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거죠. 약속을 받지 못하고, 여기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말은 자기들이 생각했던, 자기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런 의미죠.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여기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본향, 또 16절 끝부분에 보면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간다 그 말이에요.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우리의 종착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너무 멀고 험해서 우리는 곧잘 넘어지고 주저앉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삶은 캄캄한 밤과 같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물론 주를 향한 우리의 갈 길은 분명히 정해졌지만 나그네 길을 살아가다 보면 부딪히게 되는 여러 극한 상황에서 우리는 방황하고 갈등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방황하는 이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예수를 잘 믿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방황하는 이들이 있어요. 갈등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인생 여정에서, 나그네 삶에서 만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갈등하게 되고 방황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우리를 괴롭히고 저주하고 우리를 걸어 넘어뜨리려는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그럴 때 혹 물에 빠진 사람처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무거나 붙들려 하고 의지하려 하지는 않으십니까? 사람의 힘이나 돈, 권력, 지식 이런 따위를 되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의지하지는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본문에는요, 먼 동방 나라에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 찾아온 박사들이 소개됩니다. 그들이 어둠을 뚫고 먼 길을 찾아와 아기 예수께 경배한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사람들이 그 힘겨운 여정을 지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했듯이 만났듯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비록 오늘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감당하기 버거운 어떤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한 그 소망의 여정을 오늘 우리도 동방 박사들처럼 지금 그 여정을 가고 있다는 거죠. 그 여정을. 그러므로 그들을 통해 어둠을 헤치고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야 할 성도들이 과연 의지할 바는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다 같이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 온 박사들은 뭘 따라왔다? 별을 따라왔다. 별을 보고. 그러니까 다른 거 본 게 아니에요. 오직 별만 보고 별을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자, 박사들의 여정의 출발지인 동방. 이 동방은 어디를 가리킬까요? 그 당시로 보면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바벨론, 바사. 그 언저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수도가 어딘 줄 아세요? 퀴즈. 이라크 수도가 바그다드입니다. 잘 아시네요. 바그다드입니다. 바그다드. 그 바그다드가 바로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 그 지역은요, 당시 그 지역은 별을 연구하는 점성술이 매우 발달하고 성행했던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이 동방 박사들은 이제 점성, 별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었죠. 학자들이었죠. 그들은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로서 민수기 24장 17절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죠.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별이 누구에게서? 야곱에게서. 예수님은 야곱의 후손이거든. 야곱의 후손.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이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을 통해 예언된 그 근거를 토대로 장차 유대에서 세계를 다스릴 한 왕이 태어나게 될 것이고, 그 증표로 역사상 나타나지 않은 새 별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 동방 박사들이 누구에게 들었느냐? 바로 유대인들에게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를 했거든요. 흩어져 사방으로 전 세계로 유대인들이 박해를 피해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동방 박사들은 전해 들은 것입니다. 그들의 귀가 솔깃했던 부분은 뭡니까? 새별이 나타난다. 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별을 연구하는 학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새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새별이. 그러니까 이 새별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별을 연구하는 학자로서는 관심이 갈 수밖에요. 이 유대인들의 증언을
그들은 가벼이 여기지 않고 예의주시했을 것입니다. 여기 이 한 별은 히브리어로 코카부라고 하는데, 이 코카부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왕의 위엄과 영광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왕은 왕의 위엄이 있잖아요. 위엄이. 아무나 왕 하는 거 아니잖아요. 왕이 갖는 어떤 영광, 그것을 이 코카부, 한 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왕의 그런 위엄과 영광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규는 뭡니까? 한 규, 이거는 쉐베트라고 하는데, 이 규는 여러분 왜 그 왕들 보면 뭐 즉위할 때나 이렇게 그 지휘봉 같은 거를 이렇게 손에 듭니다. 지휘봉. 그러니까 이 규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의 통치적 권위와 주권을 상징하는 그 지휘봉을 말하는 거예요. 지휘봉. 그렇게 민수기 24장 17절에는 세상을 다스릴 왕이 등장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동방 박사들이 매일 하늘을 보면서 별을 연구하고 또 별을 들여다보다가 어느 날 이상하게 움직이는 한 별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 나름의 그 패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별을 연구하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지만,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 하늘의 별이 별자리 뭐 해가지고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서 한 별이 뜬금없이 나타난 거예요. 새 별이 나타난 거예요. 다른 별과는 움직임이 전혀 다른 이상한 한 별이 나타나자 그들은 열일 제쳐놓고 유대인들이 전했던 그 이야기에 근거해서 오직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한 일념으로 먼 길, 여러분, 이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직선거리로 1000km입니다. 1000km. 근데 과거에 뭐 그 당시의 길이 직선 길이 아닐 거 아니에요. 이렇게 꾸불꾸불한 길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 거리가 약 한 1500km는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요즘같이 뭐 교통이 발달한 시대야 뭐 1000km 정도 뭐 얼마든지 우리가 교통편을 이용해서 다닐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이 거리는 엄청난 거리예요. 엄청난 거리. 또 여러분, 이 치안 문제 때문에라도 사실은 이 여정은 죽음의 여정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즉 목숨을 잃을지도 모를 위험천만한 여정에 그들은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 여정에서 그들은 스스로의 힘, 즉 여행의 경험이 있는 자라든지 혹은 유대를 찾아가는 지도라든지 그런 것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것을 의지하지 않았다. 오직 뭐만 바라봤어요? 별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별만 바라보고 별의 인도를 따라 유대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별은 뭘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별은 뭘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진리의 빛,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한번 보세요. 참빛, 다 같이 읽습니다. 참빛 곧, 스크린 보시고 읽으세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 또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다 같이 시작.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빛이심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그렇게 비유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의 진리의 빛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 역시
이 험한 나그네 여정을 무사히 마치고 천국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별을 바라봐야죠. 별을. 주님을 바라봐야죠. 진리의 빛을 바라봐야죠. 우리의 경험이 아무리 풍부하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 걷는 것밖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임재, 주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별을 바라보며 그 별의 인도함을 받던 동방박사들, 그러나 그들에게도 실패가 있었다는 거예요. 실패가. 그들이 유대 땅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별을 바라보지도 별의 인도함도 받지 않고 그들이 곧장 어디로 들어가냐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요.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왕궁으로. 그러니까 유대 땅에 오기까지는 별만 바라보고 왔어요. 그래서 그 1000km가 넘는 그 여정을 어려움 없이 위험을 당하지 않고 그렇게 유대 땅까지 왔는데 유대 땅에 도착하자마자 동방 박사들은 더 이상 별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들의 판단에 따라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왕이라면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났으리라 하는 그들의 상식적인 판단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판단 미스인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어요. 그 화려한 왕궁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다. 거기에 계실 줄 알았는데 유대인의 왕이면 만왕의 왕으로 메시아로 오시는 주님이면 응당 왕궁에 계시지 않겠나 하는 그들의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왕궁에서 그들이 전한 메시아 탄생 소식에 의해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치적 판단과 논리에 젖어 있는 헤롯 왕을 비롯한 예루살렘에 뭔 일이 일어났어요? 3절에 보면 소동이 일어났다. 소동이 일어났다. 야, 정말 메시아가 오셔? 이 소동은 어떤 환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소동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당하면 집안 사람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래서 왁자지껄하잖아요. 그건 그 좋은 일의 당사자를 기쁨으로 맞이하고 축하하기 위한 소동이죠. 오늘 이 헤롯 왕과 예루살렘 성내에서 일어난 이 소동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환영의 소동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둘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한다고 하는 그 예고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의 계기로 인해서 이 동방 박사들의 잘못된 판단, 그래서 그들이 왕궁으로 갔고 헤롯에게 전한 이 메시아 탄생의 소식이 어떤 결과로 빚어졌느냐. 16절로 우리가 건너가 보면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모든 2살 미만의 갓난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는 끔찍한 집단 살인 사건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눈을 떼고 다른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불행,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된 자들이 주를 잃게 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선을 주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돌리게 되면 복음에서 비복음적인 것에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되면 우리는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끔찍한 사건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헤롯 왕을 통해 빚어졌던 이 역사적인 끔찍한 사건, 2살 미만의 모든 남자아이가 다 죽임을 당하는 이 처절한 이 피 흘림의 고통이 결국엔 동방 박사들의 별로부터 시선을 떼어서 그들의 판단을 의지했을 때 빚어진 결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동방 박사들이 자의적 판단에 의해 길을 잘못 들었다가 다시 헤롯 왕궁을 빠져나왔을 때 문득 별이 다시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다시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로 가고자 할 때 뭐가 나타난다? 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별이. 주님이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될 수 있어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의 수렁에 빠질 수 있죠. 성경에서 만나는 수많은 믿음의 우리 선배들, 하나님의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위대한 인물들은 실패를 안 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도 실패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다시금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오늘 동방 박사들이 왕궁을 빠져나왔을 때, 여기가 아니구나, 우리가 잘못 선택했구나, 잘못 판단했구나, 그들이 돌이켜 왕궁을 빠져나왔을 때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다시 별이 그들의 여정을 안내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별을 다시 발견한 동방 박사들의 반응이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별을 보고 어떻게 했다?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기쁨을 의미하는 헬라 단어는 카라라고 하는 단어. 카라. 그 기쁨이 어떤 기쁨입니까? 매우 크게, 오늘 본문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매우 크게 기뻐했다. 매우 크게 기뻐했다. 여기 이 매우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스포드라라는 단어인데, 이 스포드라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요, 대단히 심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발견하고서 얼마나 그들이 기뻐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과격한 기쁨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 스포드라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기쁨을 만나게 되면 그 기쁨이 너무 커서 말도 제대로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경험 여러분 안 해보십니까? 예? 너무 기쁨이 크면요,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체할 수가. 예? 그래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목이 메요. 그래서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 그 언덕 위에 보면 거기 개 한 마리가 있습니다. 예? 저희가 기르는 개인데 그 이름하여 장군입니다. 장군. 예? 그런데 가끔씩요, 사람을 그렇게 좋아해요. 저 강아지가. 개가. 강아지는 아니지, 개지. 응? 가끔씩 이렇게 밥을 주러 올라가면요, 이게 너무 기쁘니까, 예? 너무 기쁘니까 주인을 맞이하는 그 기쁨이 오버가 돼가지고요, 이게 뭐 헥헥하다가 사례가 걸려가지고, 개가 사례가 걸려가지고 막 헛구역질을 할 때가 있어요. 자주 그래요, 자주.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헥헥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사례가 들리는 거예요, 개도. 그래서 막 헛구역질을 합니다. 예?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다시 만났을 때, 그들의 기쁨이 그런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기쁨, 아주 격한 기쁨. 여러분, 그들의 이런 격한 반응을 보면 아마도 자신들의 자의적 판단이 부른 실수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깊은 성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그들이 이미 자신들의 지식 혹은 헤롯이 가르쳐준 정보로는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했음을 반영하는 거죠. 또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들의 간절한 열망도 오늘 이 10절 말씀 속에 그들의 격한 기쁨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 지금 길고 긴 나그네 길을 가다가 어떤 일, 어떤 상황으로 인해 좌절하거나 낙심하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없으면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혹여라도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오늘 말씀을 떠올리며 극복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에서 경험되는 좌절과 낙심, 절망과 후회의 근본 원인, 그것은 뭐냐?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 따위를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의 것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 경험을 앞세우게 될 때 우리는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을 갈대에 비유한 철학자 파스칼의 말을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 얼마나 나약합니까, 여러분? 예? 우리 스스로 느끼는 바 아닙니까? 얼마나 나약한 존재예요.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므로 사람은 인생의 길에 있어서 무언가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난관을 만나고 절체절명의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를 들고 동방박사들과 같이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인류의 구원자요 메시아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던 그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어요. 드디어. 오늘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가장 처음 취한 행동은 뭡니까? 엎드려입니다. 엎드려. 경배했다는 거죠. 여기 엎드리다 헬라어로 핍토라고 합니다. 이 핍토라고 하는 말은요, 넘어지다, 떨어지다, 무능해지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경하고 또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 앞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는 거죠. 마치 이렇게 엎드리는 것이 넘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 앞에 낮추는 거죠. 여러분, 어느 문화권이든 엎드린다는 것은 상대방을 높이는 존중의 의미를 갖는 행위입니다. 또 경배한다는 말은 프로스퀘네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입맞추다, 절하다, 또 종교적 경외심을 가지고 예배하다, 그런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납작하게 엎드려 절하는 것은 유대인의 새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께 왕으로서 예의를 갖추었다 하는 뜻이겠죠. 모든 기적적인 일들 때문에 이 아기를 신으로서 경배했다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만왕의 왕이며 만유의 주이신 그리스도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태도를 지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며칠 뒤면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경배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들은 귀한 예물을 드렸죠. 관례상요, 고대의 왕자가 태어나면
취한 행위와 같이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 상례대로 예물을 바쳤을 뿐 아니라 아기 예수를 하나님으로 여겨서 제물을 바쳤다 하는 의미로도 우리가 동방 박사들이 귀한 예물을 드린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들이 뭘 바쳤어요? 황금을 바쳤고 유향을 바쳤고 몰약을 바쳤어요. 이 황금은 뭘 의미합니까? 이 황금은 불변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변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죠. 또 유향은 즐거움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은 아라비아의 특산품이에요. 흰 빛이 도는 송진 또는 수액이었습니다. 이것을 태우면 아주 기가 막힌 향기가 발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 출애굽기 30장 8절에 보면 이 유향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제사의 도구였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예물인 이 몰약, 이 몰약은 쓴맛을 의미합니다. 이 몰약은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의 효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시체가 이제 썩은 내가 나니까 그 썩은 내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이 몰약을 시체에 발랐던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이 몰약을 드렸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장차 인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그들이 이 몰약을 통해서 미리 그 의미를 담고 이 예물을 드렸던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던 구약 제사에서 사용되었던 이 귀중한 예물이 동일하게 아기 예수께 드려진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임하셨으며 또 신적 존경을 받으실 분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주님께 나아갈 때 오직 그분만이,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나의 영원한 소망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도 엎드려 경배하고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려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환영하고 축복하는 그런 성탄절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별을 따라 유대 땅에 이르렀던 동방 박사들의 여정을 통해서 그 의미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험한 인생 여정,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별에서 시선을 떼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께 경배하고 엎드려 또 주님을 높이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열어가게 하옵소서. 동방 박사들과 같이 우리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되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을 위하여 드리게 하시옵소서. 2021년도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기뻐하고 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또 우리 이 땅의 모든 교회마다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성탄의 소식을 전하고 나눔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이 성탄의 복된 소식을 통해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